교회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소위 홈페이지가 바뀌면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홈페이지를 바꾼 거죠. 혹시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예쁘게 바뀌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몇 해 전부터는 소위 말하면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글을 자주 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홈페이지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좀 예전부터 조금 홈페이지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이긴 한데 제가 새로운 플랫폼의 그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좀 알게 되어서 그 방법대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홈페이지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2, 3일 공부하다가 때려치웠습니다.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영어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도 어려웠지만 제가 컴퓨터 언어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제대로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컴퓨터 언어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며칠 공부하다가 며칠 해보다가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말았습니다. 안 되나 보다 이러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시간 낭비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같으신 이가 이 세상에 없도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번뜩 들어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참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죠. 뭐 여러분들이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쳐다보시면 저하고 다른 생각으로 살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유명하지 않은 찬양 가운데 예전 찬양입니다만 제가 그 작곡자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시기도 하셨고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날은 유독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영원히 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제가 그만뒀잖아요. 왜 그것이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이 홈페이지의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자기만 쓰려고 만든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우리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컴퓨터 언어를 잘 모르고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쓸 수 있도록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감이 오십니까? 그전에는 나 같은 사람은 못 쓰겠구나 생각하고 포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설마 일부러 나 같은 사람은 못 쓰게끔 어렵게 만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런 것들은 못 쓰게끔 이 사람들이 만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묵상을 마치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니다. 이 사람 분명히 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것을 접근했어요. 내가 언어를 잘 몰라도 이 사람이 이것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웬걸요. 조금씩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언어 잘 모릅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법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씩 만들어지더니 하루 만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놀라운 차이를 보았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금만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더니 그것이 하나씩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11월부터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읽기도 전에 계시록은 어려울 거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예언서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계시록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성경 읽기가 어렵고 성경 말씀이 어렵고 읽는 것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내 몸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살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느꼈던 그 질문처럼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취미는 무식한 사람들, 잘 모르는 인간들은 못 알아듣는 암호를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게끔 만드시면서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길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렵게 만드셨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만드셨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만드셔서 이런 생각들을 내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만 부딪히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해 못해. 이건 목사님이나 아는 거지. 신학자나 아는 거지. 포기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나는 말씀을 못 읽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계시록의 처음을 읽으면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계시록을 묵상하니까 저하고 계시록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십시다.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상당한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어떠냐면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은 그 선물을 쓸 수도 없는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 선물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남성 전용, 남성만이 쓸 수 있는 선물, 뭐 그런 게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을 줬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네. 아니겠죠. 우리 예은이가 자기 돈으로 아빠의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착한 딸입니다. 예은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쁜 옷을 하나 사줬어요. 가디건을. 제가 가디건 좋아하거든요. 가디건을 사줬는데 예은이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들이 가디건 길게 입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아우, 어린 나이에 취향도 독특해. 가디건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디건을 입을 때도 짧은 가디건을, 그래서 짧은 가디건을 샀다고 저한테 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작아요. 가디건이. 짧은 것을 구했는데 작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어색해요. 봤더니 단추가 거꾸로 달려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자용 가디건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자용 가디건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거는 입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선물이죠. 근데 뭐 여자에게 여성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데 애프터 쉐이브를 선물했다 뭐 이러면 문제 심각한 거죠. 뭐 다리에 바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인정해 오셨습니까? 게다가 오늘 이 말씀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는 이 말씀만, 이 한마디 말씀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과연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드리면서 막 이해 못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복된 사람의 모습, 복된 사람의 조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한 사람, 듣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혹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는 세상을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읽을 수 없어. 너는 들을 수 없어. 너는 지킬 수도 없어. 그 세력의 속삭임에 우리는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풍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뭐 원문을 읽어가지고 다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는 아니지만 단어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읽는다라는 말을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주로 읽는 것에 대한 뜻으로 해석되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읽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나기스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cknowledge. 발음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여러분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소위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에 AC가 붙어서 acknowledge가 되었어요. 이 단어는 인정하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C나 AD가 붙으면, 전치사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전치사로 붙으면 이것은 무엇을 향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nowledge에 AC가 붙었다면 지식의 결과, 내가 갖고 있는 알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의 결과가 뭐냐? 그게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가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란하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나눔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나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병뚜껑이 꽉 닫혀있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이 병뚜껑이요,
본래 병뚜껑이었는지 아니면 본래 한 채여서 열리지 않는 뚜껑인지 열리는 뚜껑인지 모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안 열려요. 두 사람이 여는데 이 뚜껑을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 한 사람은 이게 본래 붙어 있는 뚜껑인지 본드로 붙여져 있는지 아니면 안 열리는 뚜껑인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엽니다. 한 사람은 이 뚜껑은 분명히 열린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둘 다 어렵습니다. 뚜껑을 여는데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 뚜껑이 열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이 뚜껑은 분명히 열린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이 뚜껑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그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대처하는 법, 내가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울 때 대처하는 법이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닥칠 때에 다른지.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나누느냐? 싸움을 이미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신앙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해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갖더라도 영원한 팔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인정, 말씀을 읽는다, 아나기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뭐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박국 기자가 선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 못 되고 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겠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갑자기 홈페이지가 쉬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안 되면 제가 쉽게 포기했던 내 자신이 아니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내 안에 이미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마태복음 17장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
아주 씨앗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 알고 진짜 외우고 다니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의 그 믿음이 바로 인정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병자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에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정말 귀한 것은 갑자기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갑자기 쉬워져서 그 인생이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중한 것은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결과는 이기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어렵다는 인식을 줍니다. 계속 포기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게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처럼 얘기합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그렇게 나누던 말씀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그것은 교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전유물이 되었고 목회자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냥 목회자만 읽는 겁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낱 목회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세상이 반대를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순종은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전유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못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영광이 내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는 그 인정이 나한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것을 가장 어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죄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요,
본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본래 사랑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사람이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자,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를 놓고 나는 그 사람이 옆에 불붙어 있으면 나도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어. 교회의 혁신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지금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요? 좋은 건물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 탓하지 마세요. 지역교회에 교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을, 내가 교회기에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11월 첫째 주에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 탓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인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하나님 승리하셨고, 하나님 일을 다 하셨다고 인정했다면서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 탓만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실천할 나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영광을 내 몸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문제이지. 아직 하나님 승리 못하셨어요? 아직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승리를 내 손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는데 뚜껑의 얘기를 하십시다. 다시 뚜껑의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무슨 부엌에서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사오시면 뚜껑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잼 뚜껑이라든지 뚜껑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잘 안 열리시면 그래도 남자라고 저한테 갖고 와요.
남자라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럼 제가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뭐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끙끙거려 봅니다. 안 되죠. 그럼 저는 누구한테 가져갈까요? 아버지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한테 가져가면 아버지가 웃으면서 따는데요. 항상 아버님,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유머가 있으셨어요. 그걸 따시면서 막 오만 인상을 쓰세요. 막. 그리고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도 모르게 살짝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아빠 못 따겠다. 이러고 주세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저보고 그걸 따라는 거예요. 자, 이미 열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열어야죠. 아빠도 못 따?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따야죠. 그리고 제가 몰랐을 때는요. 야, 이게 따지네. 내가 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뚜껑을 넘겨주셨는데 제가 그럽니다. 아버지도 못 따? 엄마, 이거 못 따. 나도 못 따고 아버지도 못 따고 못 따. 여기 버려.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100m를 뛰어가는데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m를 뛰어가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m를 뛰어가려면 에너지가 몇 퍼센트가 필요하고 뭐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쉽고 뭐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100m를 가려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무리 놀라운 신앙이 있어도 놀라운 철학이 있어도 놀라운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그걸 떠들어도 여러분이 뛰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뛰어난 논리들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교육들을 받고 너무나 뛰어난 것들을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뛰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책상에 앉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읽고 듣고 듣는 것은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엔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들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킨다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병입니다. 물병에 유리 물병에 여러분 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있어도 병이 깨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보이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르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 성경책 지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농에 집어넣어놓고 귀중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모십니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지켜집니까? 이런 때는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실 거죠? 이 성경책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성경에 지킨다고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지는 것은 말씀이 새겨진 여러분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켜져야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죠.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잃었습니까? 교회는 왜 영적인 영향력을 잃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충만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도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그 영향력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만큼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그때 그들이 했던 삶의 표본보다 우리가 못한다면 영향력은 적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을 손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죠. 여러분이 괴롭고 어렵고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죠. 그것이 믿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인정하는 거죠.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끝까지 하셔야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셔야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가 그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홍해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해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뜻대로 간다고 거기서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머리에 있어도 여러분 그 손에 그 능력이 들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